Okay, for the last couple nights, we've been having Dr. Lee's been teaching us about the introduction to Christian apologetics. 네, 그 지난 며칠 동안 우리 또 이왕로 목사님 저희 교회에서 변증학개론이라는 과목으로 지금 이렇게 강의를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And tonight he's going to not teach like he taught the last couple of times, but it's going to be more of a teaching, preaching type of message. 네, 오늘 저녁에는 지난 며칠 동안 했던 것처럼 이제 강의식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말씀 선포하는 설교로 여러분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And so it's been a blessing to have him here for the last couple of days, and he'll be here for 2 more days. So if you haven't come out yet, you can still come out anytime you would like. 네, 그래서 정말로 또 지난 며칠 동안 보게 되었고요. 또 앞으로 내일, 모레 이틀 더 계속 강의가 진행이 되니까 뭐 그동안 오셨던 분들 또 혹시 아직까지 못 오셨더라도 관심 있으면 또 오셔도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보게 되기 바랍니다. Okay, all right, Dr. Lee, will you please come? 이영록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All right, I don't know if you want to use that one, this one, that one, or whatever. Thanks so much. You can use anything. Wonderful. Thank you. 네, 여러분의 귀한 교회 또 수요 예배 때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또 오늘 저녁에는 우리 중고등학생들이죠, 목사님? 고등학생들. 예. 한국에서 그 교회들 방문하면 물론 찬양대가 있고 또 어른들 찬양은 들었는데 이제 처음 이렇게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잘하는 사람들만 왔나요? 어떻게? 아주 목소리도 청아하고 아주 믿음. 아멘. 예, 우리 허프먼 목사님이 개인 레슨 하신 것 같아요. 예, 저도 하여간 티네이저 때 예수님 믿고 부족하지만 주님을 섬겨왔습니다. 또 이렇게 우리 전혀 개인적인 관계는 없지만 그러나 이렇게 이름 모르는 우리 티네이저들이 이렇게 하나님 찬양하고 사랑하는 걸 볼 때 큰 축복이 되고 도전이 되었습니다. 이번에 이렇게 귀한 목사님 또 저를 불러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변증하기 위해서 나누었는데 또 내일 모레 계속 오실 수 있길 바라고 오늘은 하나님 말씀 선교에 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또 여러분의 교회가 또 이렇게 또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선교 협력해 주셔서 큰 격려가 되고 또 비록 코로나 때문에 많이 위축이 되고 또 제한이 됐었지만 저도 2번인가 걸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20년도 7월쯤에 그리고 또 그 후에 1번 정도. 2번째는 뭐 미약하게 지나갔지만 아마 여러분도 지난 안 걸리셨어도 아마 12월, 1월, 2월, 심지어 3월까지도 이제 걸리셔서 고생하셨는데 비록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뭐 예배도 못 드리기도 하고 뭐 나눠서 드리고 뭐 이런 불편함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않고 또 여전히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저희를 사랑하시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리고 온라인 이런 테크놀로지가 있어서 저 5번 또 여러분의 교회도 포함되지만 6번인 것 같아요. 우리 그 임마누엘 교회에서 한 것까지 하면은 그래서 멕시코 쪽에 집중적으로 했습니다. 또 멕시코를 하면 온두라스도 함께 하고 멕시코의 학생들 또 온두라스 좀 열심으로 제가 가서도 그렇지만 온라인으로 이렇게 좀 얼굴을 봅니다. 근데 졸질 않아요. 저 같으면 졸았을 텐데 굉장히 딱딱한 내용이기도 하지만 참 그런 또 시간들 통해서 참 그런 선교지에는 특별히 이제 어려운 것이 뭐냐면 신학교육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자료가 없어요. 책이. 그러니까 이제 영어로 된 책은 뭐 너무 많아서 문제죠. 또 소프트웨어도 그렇고 그런데 선교지 중남미권이나 또 동남아권 이런데 뭐 몽골리아 이런데 보면 자료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직접 가기도 하지만 뭐 미국에서나 다른 나라에서 목사님들 또 신학교에서 가기도 하지만 여전히 그런 불편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건강 주시고 믿음 주셔서 이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이 모든 또 일 중에 또 열매 중에 여러분의 또 부분이 여러분이 또 이렇게 그 선교 헌금해 주시는 그런 부분들이 큰 힘이 되고 또 그런 것이 가능하게 된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기도 부탁을 드리는 것은 아마 여러분 알고 계시기도 하지만 이 멕시코 온두라스의 김정기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그래서 저하고는 한 10몇 년 동안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분이 자비랑 선교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자기 비즈니스를 하시면서
이 원사 원단을 하시는데 원래 그분이 오래전에 이제 대우에서 일을 하시다가 나와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고 그 개인 사업을 하시면서 이제 자녀들도 교육하시고 또 생활해야 되고 또 신학교도 운영하시고 또 그다음에 교회도 계속 개척을 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이 기도와 또 말씀 선포와 더불어서 재정적인 후원인데 물론 외부에서 돕기도 하지만 대부분을 그분이 직접 하십니다. 그래서 앞만 보고 이렇게 달려오셨는데 지금 대장암으로 지금 11번째입니까? 지금 정확한 횟수는 모르겠는데 치료를 받고 계세요. 그래서 한국에 나와 계시고 그분하고 이제 LA 쪽에는 최윤주 목사님 등 여러분들 그리고 또 한국에는 몇 개 독립침례교회에서 그 온두라스 신학교 건물을 멋지게 이렇게 지었는데 지금 1층만 완성이 됐어요. 근데 거기 있는 그 현재 있는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사역자들, 그리고 신학생들이 믿음이 얼마나 순수한지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데도요, 그분들이 봉사하고 헌신하고 또 대접하는 것들을 직접 목격했는데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헌신과 사랑과 봉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 그런 교회들, 또 신학생들을 돕는 것 저희 정말 기쁨이고 보람 있고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에 여러분의 교회가 함께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사도행전 20장 24절, 23절과 24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일어나실 수 있으시면 몸이 불편하시면 또 못하시지만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 24절 두 구절 우리 천천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20장 23절 24절 같이 시작하실까요? 시작. 더욱이 성령님께서 결박과 고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씀하시며 모든 도시에서 증언하시지만 이 일들 중 어떤 것도 나를 움직이지 못하며 내가 나의 생명을 내게 귀한 것으로 여기지도 아니하노니 이것은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기쁨으로 마치고 주 예수님에게서 내가 받은 사역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기쁨으로 끝마치려 함이라. 아멘. 우리 서신처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귀한 교회가 오래전에 우리 미국에서 이쪽에 온 호프만 목사님 네 분 이렇게 수고하셔서 귀한 성도님들과 함께 집사님들과 함께 임마누엘 침례교회 세우신 것 감사드립니다. 또한 그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날로 날로 성장하고 발전하고 이제 받는 교회에서 주는 교회로 성장하고 주님께서 명하신 지상 명령을 감당하오니 하나님께서 우리 귀한 성도님 온 교회에 큰 능력과 기쁨을 더해 주시며 이 지역만이 아니라 또 이 양주시 그리고 대한민국만 아니라 전 세계에 참 선교사님들 파송하고 또 지원하고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께서 심히 기뻐하시는 교회로 발전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 증거되게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도 바울께서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서 오신 목회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마 연세가 벌써 이제 한갑이 거의 가까운 그런 나이에 있었어요. 56세쯤이라고 이렇게 보이는데, 자, 사실 사도 바울께서 지금 여러 사람들 통해서 들려온 바로는 성령님께서 물론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 이제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 체포될 것이고 아마 생명에 대한 보장이 없을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받았을 때 이분께서는 그렇지만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절대 가지 말라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지는 않으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나는 내 생명을 복음을 위해서는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씀을 간증을 선포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언제 주님 나라에 가게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때까지 내가 해야 될 모든 일을 마치고 주님을 뵙기 원한다고 이렇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디모데 후서 4장 7절 8절에 보시면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내가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고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시점으로 본다면 아마 10년 정도 더 좀 사역하시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순교하시고 가셨어요. 저는 이번에 이제 그 2월 달에 그 거의 죽을 뻔한 경험을 이렇게 하면서 인생이 물론 이제 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제 데려갈지 아무도 모르지만 언제 내가 떠날 줄 모르겠다는 그런 것이 진짜 내 앞에 이렇게 닥치더라고요. 느낌까지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라도 떠날 준비를 이제 안 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하면 그 장담을 못 하잖아요. 자, 이것은 이제 제가 65세가 되는데 제 나이뿐만 아니라 뭐 75세시든지 그 85세시든지 아니면 지금 우리 뭐 중학생, 초등학생들 또 우리 엄마 아빠들 중년에 계신 분들 마찬가지죠. 언제 우리가 확률적으로 보면 아무래도 연세가 많은 분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그래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때 나도 언젠가는 떠날 수 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그 맡겨주신 일을 참 맞춰야 되고 그 일이라는 것은 뭐냐? 복음 전하는 일이고 또 사도 바울을 위해서 누군가가 복음을 전했고 누군가가 대가를 지불했고 그렇다면 사도 바울 역시 뭐냐면은 내가 해야 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는 나도 이제 다른 사람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된다. 다시 말해서 선교와 전도 이런 일을 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스데반이 순교를 하셨죠.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구원받았다면 구원받기까지 누군가가 기도했을 것이고 누군가가 친절과 사랑을 베풀으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뭐 모욕도 당하고 조롱도 당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복음을 전했는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분 각자 스토리가 있을 거예요. 그렇죠? 아마 부모님께서 했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 같지만 뭐 학교 친구를 통해서 또 직장 동료를 통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제는 이제 우리의 순서가 된 거예요. 그들이 시간을 내고 물질을 들이고 기회를 찾아서 그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면 역시 나는 복음의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선교 사역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선교사가 배출되기 위해서는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리게 돼요. 사도 바울 자신도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것을 약 AD 한 33년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과 아마 연세가 좀 비슷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뭐 기록상은 없지만 대략 그렇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는 예수님을 다메섹스 도상에서 만나 뵙고 그때 구원받고 소명받고 이제 우리가 모르는 약 3년 동안에 그 아라비아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추측컨대 아마 그때에 이분은 예수님을 직접 따라다니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제 사도로 세운 바 되어서 그도 비슷하게 적어도 3년 동안 사도들이 받았던 그런 모든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사도들은 예수님의 그 모든 생애 가운데서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을 베푸시는 것, 그러니까 침례 요한으로부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때까지 모든 것을 목격해야만 그런 자격 요건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보시면. 근데 사도 바울은 전무하거든요. 어쩌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사울로서 예수님께서 여기 예루살렘 지역에 방문하셨을 때 아마 보았을 수도 있을 거예요. 뭐 기록은 없지만 충분히 이 나사렛에서 오셨다고 하는 이 예수가 무슨 주장을 하고 뭘 선포하는지 관심을 가졌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럴 무렵에 아마 사도 바울도 거기에 있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습니다. 어쨌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구원도 받고 이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는 이런 경험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3년 동안 갈라디아서 1장에 보면 아마 그때 계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계시로서 직접 보여주셨다고 볼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한다면 이거는 신학교에서 직접 인퍼슨으로 직접 뭐 강의를 배운다든지 거기서 직접 인턴으로 일을 한다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온라인 수업을 받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직접 그런 모든 가르침과 사건들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신학교가 몇 년이에요? 신학교가 3년에 원래는 THG라고 해서 Graduate of Theology에서 3년 과정인데 거기에
뭐 미국사든지 한국사든지 교양 과목을 1년을 더하면은 토탈 몇 년입니까? 4년이 되죠. 4년 대학 교육이 이렇게 됩니다. 다니엘도 3년 교육을 받았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등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적어도 3년, 3년 반 이렇게 예수님께 직접 그 최고의 선생님이신 교수이신 예수님께서 가르쳤을 때 그들은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이래서 이제 더 생각한다면 3년 외에도 그는 적어도 9년 동안 자기 고향에 가서 실리기아에 가서 다소에 가서 이름 모르는 그런 조용하게 사역을 하셨어요. 나중에 이제 바나바가 그를 찾아왔고 또 바나바가 이제 안디옥에 와서 1년 동안 가르치고 그래서 마침내 사도행전 13장에서 그는 파송을 받습니다. 그래서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 3차 이렇게 해서 지금 20장에 와서는 벌써 세월이 적어도 15년 정도 실제적으로 AD 56년경 이것은 거의 정확하다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중간에 황제가 누가 됐다든지 어떤 총독이 몇 년도에 됐다는 이런 기록이 성경에 나와 있고 또 세속사에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여기가 56년 늦어도 57년도쯤에 AD 그때 여기 지금 사도 바울이 20장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베테랑 선교사로서 이제 3차 여행을 끝내고 그 다음에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이제 로마로 가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선교사 한 사람이 이렇게 배출된다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그 안디옥 교회에서 여기 13장 거기서 보더라도 적어도 12년 이상 동안 이분은 말씀 사역에 헌신하고 훈련받고 또 열매를 보였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이 세속적인 의미로 말하더라도 이 파일럿 한 사람이 이렇게 배출되려면 뭐 사관학교 4년 그 다음에 계속 또 그 비행 훈련 이렇게 되는데요. 그 랭캐스터에 오신 한 분이 계셨어요. 한국에 대한민국의 공군으로 오셨는데 대한민국의 첨단 비행기들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이 자동차를 많이 팔지 않더라도 부자 나라가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그런 F-22 뭐 이런 비행기 있잖아요. F-35. 자, 이런 거 만들어서 팔면은 그것도 비즈니스가 되지만 방산업체로서 뭐냐면 그 비행사들을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대한민국에서 공군 조종사가 와서 1년 동안 배우는 수업료가 얼마인지 아세요? $100만 그래요. $100만. 해마다 이제 가고 그다음 생활비도 제공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왔다가 그 사이 이분이 구원받고 다시 한국에 와서 감사하는 일인데 어쨌든 이런 최첨단 전투기 비행 훈련을 위해서도 이런 시간과 돈과 많은 것들이 들어가는데 하나님의 이 말씀을 선포하는 선교사들 혹은 목회자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구원받고 그 사람이 헌신하고 또 그 다음에 소명받고 또 신학교를 간다든지 교회에서 훈련받고 또 파송받기 전에 또 적어도 2년 동안 복음 여행을 또 해야 되고 또 현지에 가서도 또 그 전이든지 언어 훈련, 문화 적응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교회 개척하고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보면은 100명의 선교사가 되겠다고 100명의 그 젊은이들이 저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하고 헌신하지만 예를 들면 청소년 집회에서 선교 대회에서 그렇게 하지만 실제적으로 4명만 간다고 그래요. 4명. 100명 중에서 4명만 가는 거예요. 자, 4명이 이제 그 신학교에 가지만 막상 그 졸업생들 중에서도 선교사로 실제적으로 가는 사람은 2명밖에 없어요. 그래서 데피테이션 모금을 받아서 기도 후원을 받아서 선교제에 가면 이제 보통 한 4년 정도 교회 개척이나 이런 사역을 하고 혹은 그 전에 뭐 그 현지에 있는 교회 어떤 현지 목사님의 혹은 이미 오신 선교사님을 통해서 좀 훈련을 받고 또 자신의 사역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럭저럭 금세 4년이 지나가게 돼요. 그럼 보통 안신년이라고 해서 선교 보고도 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필요한 것들 때문에 이제 다시 미국에 와서 또 그다음에 2차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2사람 중에 한 분은 안 가시는 거예요. 못 가시는 거예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되겠지만 그러니까 100명의 그 선교사로 100명의 사람 성도들이 가겠다고 헌신하지만 실제적으로 선교사로 와서 또 2번째 텀
5, 6년째로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 이런 것이 현실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아는 대로 또 이 선교에 관한 걸 말씀드린다면 이미 알고 계시는 부분도 있지만 이 선교사는 누가 파송을 합니까? 선교사는 교회에서 하죠. 물론 예수님께서 하시지만 실제적인 기관은 교회입니다. 그 외에 독립침례교에서도 이제 친교회가 있고 다른 교파에서는 교단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 성경적으로 보면 분명히 안디옥 교회가 이분들이 기도하고 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여기에 바나바와 바울을 여기에 파송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다른 어떤 선교부나 친교부는 그런 어떤 주권이 권위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은 하나의 그 섬기는 에이전시로서 이제 봉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친교회나 선교부는 필요한 대로 할 수 있지만 꼭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아니다. 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를 들면 교회가 해야 되는 그것을 주제넘게 주장할 수가 좀 없죠, 물론. 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렇게 존재하는데, 그래도 감사한 것은 지금 그런 적은 수의 사람들이 신학교를 졸업하고 가게 되지만 그래도 지금 보면은 저희 웨스트코스트 학생들하고 졸업생들하고 펜사콜라 학생들이 그 지금 이제 가장 많이 알려진 선교부 중에 하나가 BIMI인데 거기에 제일 많이 지금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BBFI 성서침례 친교회가 제일 많이 파송하고 많았을 때는 1,000여 명 이렇게 1,000명 정도 되었는데 지금 많이 위축이 됐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한 570명 정도로 줄어들었고 공급이 안 돼요. 그리고 그 선교부와 그 신학교는 이제 킹제임스 성경도 안 쓰고 드레스 코드도 없고 또 타협하고 이 성경적인 분리를 안 하기 때문에 과거 제일 많았을 때 2,450명까지 1975년도에 있었지만 지금은 150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감사한 것은 BIMI라든지 이런 그 선교부들이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선교사는 어디서 파송합니까? 신약교회, 여러분의 교회 같은 교회들이 파송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제 특수국가로 가는 예를 들면 뭐 중국이라든지 중국에서 지금 많은 선교사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또 뭐 북한에서는 실제적으로 선교가 되질 않죠. 그래서 거기 여러 가지 휴메니테리안 그러니까 자선 단체들이 뭐 약이라든지 뭐 빵 만드는 거, 국수 만드는 거, 이런 농사짓는 일이라든지, 자 그래서 이제 전통적인 그런 선교사들도 가지만 의료, 농업, 또 번역하는 것, 교육, 사업, 뭐 문화, 전통 이렇게 해서라도 가는 경우가 선택이 없으니까 또 중동 지역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모슬림 국가에 갈 때는 사실 선교사 비자가 불가능하고 또 그것을 내가 선교사라고 또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장 입국 자체가 안 되고 많이 발각이 되면은 추방되는 경우를 물론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생각할 때 나는 꼭 신학교를 가서 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경우도 있지만 혹시 여러분의 전문 분야가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자비량해서 그런 어떤 사업차 혹은 직장에서 어떤 그 지사장으로라든지 이렇게 해서 가시게 될 때 거기서 주님을 위해서 또 그곳의 영혼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실 수가 있는 더 좋은 기회예요.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보면 갈 수가 없어요. 물론 제가 뭐 옛날에 공부를 뭐 공학을 했기 때문에 무슨 그쪽 분야로 갈 수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선교사들이 갈 수 없는 것들을 갈 수가 있고 또 나는 지금 은퇴를 했다. 나이가 지금 65세, 70세다. 근데 내가 전에 뭐 대학에서 경영학을 가르쳤다든지 내가 뭐 삼성이나 어떤 기업에서 어떤 일을 했다 하면은 그 많은 나라에서 그런 사람들 너무나 환영합니다. 예를 들면 6.25 때 우리를 도와준 그런 나라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디오피아라든지 실제적으로 그런 나라에 한국에서 일반 교파에서는 많이 가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선교 사역을 꼭 복음을 풀타임으로 전하고 혹은 교회 개척하는 것만 생각하시는데 어차피 우리가 믿는 거는 꼭 그런 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사업을 하더라도 서포트를 받든지 안 받든지 간에 자비량으로 오히려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을 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또 이제 이분들의 재정적인 또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선교사로 나가기 전에 약 적어도 2년 동안 하게 되고, 지난 이제 코로나 때는 보통 이제 3년. 왜냐하면 교회들이 오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 방문을 이렇게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죠. 그래서 이제 좀 경제적으로 못 사는 나라는 한 3,000불 정도. 대한민국에 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6,500불 정도. 일본은 8,500불, 노르웨이는 9,000불. 그래서 어떤 분들은 2년 만에 그걸 마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것이 얼마가 됐든 생활비가 필요하게 되고, 또 사역에 들어가는 것들, 또 그 안에는 이제 그 현지 신학생들이나 혹은 사역자들을 서포트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생활비 별도로 이제 하게 되고, 또 프로젝트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거기에 어떤 뭐 고아원을 지을 수가 있고, 거기에 예배당을 지을 수 있고, 이것은 선교사님이 그 가정에 필요한 것을만 받아서는 할 수가 없죠. 적어도 만약에 10만 불 이렇게 들어간다 그러면은 뭐 5만 불 들어간다. 그 이상이 들어가게 되면은 결국 이제 현지 미국에서 혹은 선교하는 나라에 있는 교회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보내드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에게 어떤 보험 문제도 적지 않아요. 실제적으로 미국에서 파송될 때 대부분의 선교부나 혹은 교회에서 볼 때 의료보험비가 너무너무 비쌉니다. 저도 부부만 하게 되면은 650불 정도 내야 돼요. 여러분이 받으신 비슷한 한국의 의료보험 같은 걸 받으려면 매월 650불을 내야 되고, 그다음에 가족이 넷이면은 1,200불.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정도 되니까. 근데 이제 대한민국은 의료제도가 좋으니까 예외인데, 어쨌든 여기에 뿐만 아니라 이제 소셜 시큐리티 텍스가 15%가 되고, 또 일반 소득세가 되기 때문에 이걸 다 보면은 적지 않은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난한 나라는 좀 덜 하겠지만, 그러나 조금이라도 좀 잘 사는 나라에 가면은 뭐 대한민국 같은 뭐가 있어요? 키머니 전세가 있잖아요. 우리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하나를 더 보신다면은 여기에 그 사도행전 20장에 보시면 또 이런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반적인 사역에서도 일어나지만 4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가? 그와 함께 아시아로 들어간 사람들은 베레아 출신의 소바더와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서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더베 출신의 가이오와 디모데와 아시아 출신의 두기고와 드로비모더라. 몇 분인지 모르지만 여기에 여러분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단독으로 어떤 사역을 한 것이 아니었었어요. 때로는 뭐 디모데와 실라라든지, 또 여기 보시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팀워크를 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책임자는 사도 바울이셨지만 사도 바울을 돕고 협력하는 귀한 이게 조력자들이 계셨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놀라운 사역을 하실 수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로마서 16장에 보시면 여기에 적지 않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께서 내가 이게 베베라는 자매, 갱그리아 교회 일꾼인 베베 자매를 천거한다. 그분은 나의 후원자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 베베라는 자매가 로마서를 가지고 지금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써가지고 지금 보내게 되는데, 지금처럼 뭐 한국에 뭐 쿠팡 또 뭐가 있어요? 배달의 민족 뭐 잘 모르지만 이런 게 많이, 택배가 너무 잘 돼. 세계에서 최고입니다, 이건. 근데 그 당시는 그런 게 없어요. 직접 사람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적어도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록한 말씀이 로마서가 하나님 말씀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물론 어떤 뭐 카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그 귀중한 말씀을 누군가 가져가야 되는데 아마 이 베베에게 부탁했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 베베 자매는 사도 바울이 물론 때로는 자비량으로 자기 필요를 세웠고 공급을 했고, 또 안디옥에서 어쩌면 그것을 보내줬고, 빌립보 교회에서도 그렇게 때때로 후원을 보내주셨지만, 그러나 여기 후원자란 말은 뭐냐면 아마 이분이 부자였던 것 같아요, 이 자매님이.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께서 후원자라고 소개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을 이제 함께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로마에 있는 여러 그 성도들과 가족들, 그리고 고린도에 있는 여기에 몇 분들을 또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전부 다 세어보니까, 제가 세어보니까 36명이 나옵니다. 36명. 그래서 교회도 마찬가지고 선교 사역도 마찬가지고 목사님 혼자 다 할 수가 물론 없습니다.
그 목사님 더불어서 그 밑에서 귀한 여러 조력자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 한 주님을 섬기게 될 때 놀라운 시너지가 나오게 되는데, 역시 사도 바울도 그것을 알고 있었고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 로마서 16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로마서 16장은 사도 바울이 쓰지를 않았다, 하긴 너무 똑똑해서 문제예요. 왜냐?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너무 많은 사람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아는 사람은 아마 목사님들은 한 100명이 됐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아마 우리 후만 목사님 더 계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 채플 목사님 같은 경우는 아마 수백 명, 수천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학교에 가기 전에 그 컨퍼런스를 갔었을 때 이분이 물어보신 게 뭐냐면 이 목사님 작은 아들 잘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세요. 한 번 딱 만났는데 그걸 다 기억하고, 그러니까 기억력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제 이런 것들을 보면 수백 명, 수천 명을 알아도, 지금 오늘날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이, 아는 분이 한두 명이 계세요. 그러니까 여기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36명이 되는 동역자들, 조력자들, 지인들은 다 실제적인 사람들이고, 그것은 다 중요한 분들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쓰셨다는 그 사실에 아무런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 16장 분명히 또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쓰셨고, 또 사도 바울이 실제적으로 기록한 분들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역시 하나님의 일에서 함께 일을 할 줄 아는 것.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혼자는 정말 잘해요. 뭐 로켓 쏘면 올라가는 건 쉐 올라가는데 같이 일할 때는 같이 못하세요. 너무 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일을 잘하든 못하든 간에 우리 성경이 있는 대로 성령 충만해서 교회에서 목사님 인도하심 잘 받으시고 함께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사도 바울 같은 분이 1세기만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그 후에도 교회 역사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 선교사들들 보면은 이제 우리 영국에서 파송된 윌리엄 캐리라는 분이 계시죠. 그분이 그 당시는 진짜 여행이 불편했어요. 영국에서 인도까지 가려면은 6개월이 걸렸습니다. 6개월. 그러니까 완행하시죠. 쭉 직항이 아니고, 물론 비행기도 아니고, 그때가 아마 18세기였었는데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수십 군데를 들러가지고 아프리카 해안을 따라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가는데, 그분은 또 그곳에 가셔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바로 이 회심자를 얻은 것도 아니고 또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적어도 6년, 7년 걸리고, 또 그 사이에 성경을 번역했는데 그 당시 지구상에서 사용되던 언어들의 4분의 1 언어들로 성경을 번역하셨어요. 한 사람이. 그러니까 적어도 한 사람, 똑똑한 사람, 헌신된 사람이 일하게 되면 교회 사역이든지 선교 사역이든지 또 어떤 국가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징기스칸이라는 사람이 그 망망한 그 초원지대에 그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최대의 제국을 이 몽골 사람들이 세운 겁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만.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에서 뭐 이건희 회장, 이병철 씨 이런 분들 한 사람,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은 수십만의 인구들을 먹여 살리게 되고, 전 세계에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막강한 나라인가, 이것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비록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아무도 알아주지 못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헌신되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드려진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제2의 스펄전이 될 수가 있고, 제2의 여기 무디가 될 수가 있고, 제2의 윌리엄 캐리가 될 수 있고, 또 미국에서 건너간, 여기 버마에 건너간 아도니람 저슨이 있어요. 그분도 그곳에 가서 바로 회심자, 구원받는 사람들 얻은 건 아니지만 6, 7년 이상 고생하면서 처음으로 참 구령을 하고 침례주고 하는 일을 통해서 거기에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옛날에만 있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일어날 수 있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한 3분의 그런 케이스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자, 이분들은 뭐 물론 미국이나 뭐 다른 나라에서 이렇게 파송됐지만 제가 그 뉴저지에서 목회사를 했을 때 그 교회 이름은 메디슨 애비뉴 배프티스트 처치였어요. 근데 그 교회당에 들어가면 이제 체육관을 통해서 러비에 들어가면 그 벽에 그 조그만 플래그가 있습니다. 그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는데 감사패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있는데 거기에 최초의 그러니까 미국에서 파송된 최초의 순교자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존 앤 베리 스템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이 두 분이 젊은 나이에 태어난 것은 1907년에 태어났는데 순교하신 것은 1934년. 몇 살에 돌아가셨어요? 27살. 젊은 나이인데 이 두 부부가 공산당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애도 있었는데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중국 공산당에서 1934년에 죽임을 당하고 순교하셨어요. 그 부인 되시는 베티 스템이라는 분은 난민과 함께 이렇게 죽게 되는데 이런 간증을 했다고 그래요. 주님, 나의 개인적인 계획과 모든 목적 그리고 내 자신의 열망, 내 소망 이 모든 것을 다 버립니다. 포기합니다. 대신 나는 내 삶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입니다. 나 자신과 내 생명 그리고 모든 것을 전적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께 영원히 드립니다. 저를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채워주시길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저를 사용해 주세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라도 보내주세요. 그리고 주님의 뜻이 온전한 뜻이 제 삶에 어떤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모든 것을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중국에 가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세상적인 어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어떤 자유 기본 뭐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집회 결사의 자유 이런 세속적인 의미의 이런 자유도 저절로 된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희생하고 죽었기 때문에 피 흘렸기 때문에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최초로 그것이 보장되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도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어요. 심지어 천주교 사람들도 그랬고 개신교 선교사들도 그랬고 여기에 뭐 일제 때도 마찬가지고 또 침례교의 전신인 동아기독교에 있는 여기 페닉 선교사와 그분을 따르는 적지 않은 목사님들도 함께 순교를 하셨습니다. 저와 똑같은 그런 믿음을 가진 분들이 예수님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었던 그분들이 단지 태어난 것이 그때였기 때문에 조선시대였기 때문에 일제였기 때문에 그들은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마다하지 않고 했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장로교라든지 감리교라든지 남침례교라든지 독립침례교가 있게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소개해 주시는 분은 짐 엘리어트라는 분이에요. 많이 알려져 있죠. 아마 여러분이 혹시 관심 있으시면 뭐 여러분 구글링 하시면 이분에 대한 그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영화도 나와 있습니다. The End of the Spear. 거기 보면 이 짐 엘리어트라는 사람이 여기 정글에 가서 에콰도르에 가서 어떻게 순교하게 되는지 자세히 나옵니다. 그렇게 길지도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자, 이분은 1927년도 지난 세기에 태어나서 56년도에 나이가 28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 뭐 대학생들 나이겠죠.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온. 그리고 가기 전에 결혼도 했어요. 혹시 죽을 줄 모르기 때문에 뭐 어떤 이유가 됐든 그래서 여기 자기뿐만 아니라 4명의 친구들과 함께 그 아무도 접촉하지 않은 이 백인이라든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접촉하지 않은 그 원주민을 찾아가서 물론 답사 여행도 했고 또 이렇게 모두 일단 건네줬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잘하면 이 사람들한테 어떤 관계를 맺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두 번째 갔었을 때는 그렇게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 파일럿도 포함됐지만 그 5사람이 전체 모두 순교하는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이분은 여기 휘튼 칼리지를 졸업했어요. 시카고에 가시면 8개의 신학교가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교들이. 휘튼 칼리지는 유명한 학교 중에 하나고 빌리 그라함도 거기서 졸업을 했어요. 물론 나중에 믿음이 배도했지만 어쨌든
지금도 많이 알려진 학교고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이분이 공부를 했었을 때는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소고 또 한국에도 여기에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휘튼 칼리지. 그 타운 이름도 휘튼이고요. 잘 알려진 조나 라이스 박사, 유명한 침례교회 에반젤리스트 이분의 딸들도 다 여기를 나왔습니다. 같은 휘튼 칼리지. 그리고 그분이 만드신 스월드 오브 더 로드라는 그 간행물도 처음에는 그쪽에서 또 이 간행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분은 뭐 형제교회 아버지를 두셨다고 이렇게 돼 있고 또 휘튼 대학교 다닐 때도 학교에서, 지금은 달라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굉장히 보수적인 학교였기 때문에 학교에서 이제 뱅퀴스를, 축제 비슷한 걸 하게 되는데 뭐 춤추고 술 마시고 이런 데가 아니었었어요. 그 당시에는 1950년대는 저희 학교에서 학기마다 그 2번의 뱅퀴스를 하는데 뭐 정장 입을 때도 있고 어떤 주제를 정해서 무슨 색깔을 정한다든지 해서 뭐 이것이 세속적인 그런 미팅이 아니에요. 적극적으로 데이트를 장려하고 또 이제 물론 이제 학교 룰이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은 이제 학교 쫓겨날 수도 있지만 그런 거 외에는 적극적으로 체프 시간에도 아직 자기 파트너를 못 정한 그런 남학생, 여학생들 일어나라고 그래서 저기 있지 않냐, 저기 있지 않냐 이렇게 지도도 해줍니다. 자, 어쨌든 굉장히 보수적인 그런 거였었는데 그것이 뭐 세속적인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도 이 휘튼 칼리지에서 이 짐 엘리어트는 그 축제도 안 갔었어요. 잘못한 게 없는데도 나는 그런 데 관심이 없고, 그러니까 보통 사람보다 더 자신의 거룩한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님과 동행하고 성령 충만하고 하나님 뜻이 자신에게 이루어지는 그 일에 관심사가 많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고 그럽니다. 심지어 이분은 평화주의자였다고 그래요. 평화주의자라는 건 뭐냐면 군대도 안 가는, 만약에 징집명령이 내리면 안 나간다. 심지어 그의 글을 보면은 노예제도를 전쟁을 통해서 없애는 것을, 여러분 그 미국 역사에 그게 나오죠. 남북전쟁이 나오는데 결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자기가 만약에 그때 태어났으면은 그 전쟁에 안 나갈 거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2차 대전 때 징병이 되었다면 나는 안 나갈 거다. 자, 이것은 이제 양심이고 이건 개인의 선택입니다. 어쨌든 이제 이런 뭐 약간 극단적인 생각도 있지만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이분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이런 입장을 가지신 거였었죠. 결국 아까 드린 말씀대로 이렇게 에콰도르 갔었을 때 결국 참 찔려서 살해당했어요. 그때 나온 뉴스에 의하면은 이 얼마나 낭비인가. 이 젊은 나이에 그저 그 갈 필요도 없는 그 정글에 뭐하러 가서 죽는가 이 말이에요. 그래서 What a waste 이렇게 큰 제목으로 보도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진짜 허비요 낭비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시각으로 볼 때는 누군가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내고 또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면 그분은 기꺼이 자기 생각과 어떤 야망을 다 버리고 순종했던 분들이었어요. 이 비극적인 소식이 전해진 후에 1년 후에 더 놀라운 것은 엘리어트 그 선교사의 부인 그리고 다른 부인들이 함께 선교 훈련을 받고 그 아우카조 원주민에게 친해지는 방법을 더 좀 배워가지고 찾아갔어요. 죽으려고, 그죠? 자, 그것으로 충분한 것이 아니라 비록 남편들이 다 거기서 죽고 말았지만 이 아내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참 서로 신뢰를 쌓고 뭐 기본적인 언어 의사소통을 하고 해서 5년이 지났을 때는 놀라운 것은 수많은 사람,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이 구원받고 나서 변화가 됐어요. 그리고 물어봤습니다. 당신들은 왜 이곳에 찾아왔습니까? 그때 이 부인들 말씀이 뭐냐면 우리는 당신들이 죽였던 남자들의 아내들입니다. 남편들이 전해주기 원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죽음을 무릅쓰고 여러분에게 찾아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감사한 것은 여기에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아우카족 사람들 중에 5사람, 직접 죽인 사람들이죠.
그 5명 중에 4명은 목사가 되었고 한 사람은 전도자가 되었고 부족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그렇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가 휴턴 대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 있었을 때 이런 기록을 일기에 남겼다고 합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사람을 어리석다고 하지 말라. 이것이 그의 좌우명이 되고 하나님 말씀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을 때 그들은 순복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그런 아주 오지에 갔었을 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런 희생과 사랑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참 복음이 전해지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특별히 젊은 분들 좋은 학교, 대학교 가고 또 좋은 직장 갖고 물론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고 죄가 아니지만 그래 여기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여러분과 똑같은 젊은이들이 여러분들이 그런 것 생각할 동안에 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처럼 내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한다고 믿음을 가지고 선교지에 간 것입니다. 또 한 분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20세기에 에릭 리델이라고 발음할 수 있겠죠. 이분은 중국에서 스코틀랜드 선교사로서 이제 가신 부모님 통해서 현지에서 태어났어요. 중국이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 공부를 하러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영국에 다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영국에서 12년 동안 에딘버러 대학교 다니면서 또 스포츠도 좋아했는데 그래서 그 영국에서 그 달리기 경주에서 신기록을 세우고 또 그리고 올림픽 출전에 제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최고 기록자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파리 올림픽이 열려서 거기에 가게 됐습니다. 다른 선수들과 함께 대표로 가게 됐어요. 근데 100m 달리는 그 경주가 있는 날에 오게 되는데 어쨌든 그날이 뭐냐면 주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지금 100m 그 경주에서 골드메달을 딸 수 있는 지금 강력한 후보에 섰어요. 그럼 뭐 오케이. 근데 이제 이분도 참 이상한 게 아니라 사실 정상이죠. 이날이 주일이기 때문에 안 하겠다는 거예요. 네? 주일인데 나는 주일날 경주를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 영국의 그 스포츠 무슨 뭐 그 위원들이 있는데 얘가 미쳤나?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게 아니다.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너무 좋아하죠. 야, 저 친구가 지금 최고의 지금 가능성이 있는 금메달리스트인데 안 한다고 좋아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 마치 그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내가 음식을 먹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러니까 그 참 영국 그 스포츠 위원들이 너무나 화가 나고 당황하고 그러는데, 근데 이 고집이 아니라 믿음을 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여간 그것을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리고 네가 못 나가더라도 대신 400m 달리기를 다른 사람이 나가게 하고 400m 달리기에 출전하라. 왜냐하면 그날은 이제 평일이니까. 근데 놀랍게도 이제 400m에서 금메달을 땄어요. 이런 고집과 좀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저도 고3 때도 한번 여러분 교회 와서 간증한 적도 있었지만 고3 때도 주일날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주일 낮 예배, 저녁 예배, 찬양대 연습, 그 다음에 중고등부 10시, 그 다음에 수요일 날은 제가 2번 빠졌어요. 3월달 돼가지고 이제 고3 됐으니까 감히 고3인 주제에 무슨 수요일까지 나오려고 하냐 그런 이제 생각도 있고 좀 잘못된 생각이지만 2번을 빠졌더니 감히 보니까 다른 형제가 안 했는데 그 친구는 안 빠지는 거예요. 수요일 날도 토요일 날 중고등부도 오고 액티비티가 있는데 그래서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그래 너 안 빠지면 나도 안 빠진다. 그래서 한 번도 안 빠졌어요. 네. 자, 이것이 당연한 거지만 그렇지 않는 부모님들도 계시고 야 뭐 무슨 교회 예배냐 그냥 대충 하고 그 다음에 너 학원 가서 도서관 가서 공부해야지. 근데 그런 것은 이제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친구는 중학교 때 동창이었어요. 근데 그 친구는 전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고등학교가 이제 공부를 해서 가는 그런 입시 제도가 있었는데 경기고등학교를 갔어요. 그 다음에 또 서울 법대까지 갔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구원받고 가끔 소식을 이렇게 들었는데 그 친구 소식을 들으니까 고시를 안 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대 가면은 여러분
고등고시라는 거 아시잖아요. 지금 뭐 시스템이 달라졌죠. 왜냐하면 고등고시를 주일날 보기 때문에 안 간다고 그러는 거예요. 주일. 황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황당하세요? 아니면 존경하세요? 그 친구가 최재영 씨입니다. 혹시 아세요? 최재영 씨? 감사원장. 예. 그래서 한번 의사소통을 했었는데 어쨌든 뭐 참 대단한 친구 그러는데 여기 이 에릭 리델이라는 사람도 그 주일날 경기를 하기 때문에 안 나가고 있어. 아니 세계에서 알려지는 그런 놀라운 기회고 그래서 100m도 나가고 400m를 나가면 2개도 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주일에는 예배 드려야 되기 때문에 안 나간다고 했었을 때 그런 공격과 조롱과 이런 참 상황이 있었어도 그런 간증을 지켰습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이제 올림픽이 끝나고 다시 영국으로 돌아와서 선교사 준비를 하고 중국으로 부모님이 일하셨던 곳에 와서 이제 선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선교사인 여기 플로렌 맥켄지와 결혼하고 3딸도 두었습니다. 나중에 일본군이 들어오고 또 여기에 체포되고 이런 좀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는데 그런 어려움을 겪으면서 건강이 악화되고 나중에 뇌종양을 만나게 되고 결국은 이제 참 그것 때문에 악화되고 영양실조, 뭐 감옥 생활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45세에 세상을 떠났어요. 짧은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나이로 보면 43세에 돌아가셨어요. 정말 아까운 인생 아닙니까? 너무 일찍 세상을 떠난 그런 경우였는데 그분은 이렇게 참 일찍 떠나게 된 어려운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마지막 편지에도 아내에게 보낸 그 편지를 보니까 과로로 인해서 신경쇠약 등등 여러 가지로 결국 쓰러지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고 또 이게 교회가 개척이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되고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우리 차례. 그런 사랑만 받고 그런 어떤 희생을 통해서 혜택만 받고 우린 가만히 있다면 바른 것이 아니죠. 마지막으로 한 분만 하나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분은 좀 더 일찍 태어난 분인데 로버트 제프레이라는 분인데요. 1873년도에 태어나서 1945년도에 돌아가셨네요. 소천되셨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여기 27세니까 좀 이분은 좀 70대까지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은 참 그 아버지가 토론토 글로브라는 그 당시에 유명한 그 신문사의 아버지가 사장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유산으로 이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건 이제 네가 이것을 사업으로 인수받고 더 확장하고 성공시켜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자신이 이분이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교사로 부르신 것을 발견하고 있었을 때 당연히 아버지께서는 뭔 얘기냐 이 큰 사업을 물려받아라. 그리고 이분이 그런 선교사로 들이게 된 것은 A.B. 심슨이라는 유명한 한국인이 주로 이제 선교교 계통이지만 이 선교에 대해서 아주 뭐 한 분 소개하라면 이제 A.B. 심슨이라는 분이 계세요. 뉴욕에 있는 그 얼라이언스 세미나리라든지 이쪽 계통에 있는 분이지만 어쨌든 근데 이분은 또 평생 동안 건강은 안 좋았어요. 뭐 선교사로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 꼭 그런 경우가 아니었다는 거죠. 당뇨 문제, 심장 문제로 평생을 고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분이 캐나다를 1897년에 떠나서 이제 중국으로 가서 거의 50년 동안 선교사로 봉사했고 거기서 인도네시아까지 태국, 필리핀 이런 데까지 선교사를 파송하고 또 신학교를 세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을 했습니다. 또 이분과 함께 일한 분은 중국의 무디라고 하는 르랜드 왕제이라는 분하고 함께 또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 이런 분 밑에 또 놀라운 분도 소개되는데 어쨌든 이분은 1945년도에 일본군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서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사실 2주만 더 있었으면 석방될 수 있고 자유몸이 될 수 있었는데 그 전에 2주 전에 이렇게 돌아가셨어요. 이분이 얼마나 유명한 분이냐면 A.W. 토저라는 분이 이분에 대한 전기를 쓰셨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A.W.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가 같은 믿음은 아니지만 독립침례교 목사님들도 많이 인용하는 책이에요. 한국에도 여러 권이 번역되는데 가능하면 다른 좋은 책들도 있지만 저도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왜 한국교회가 얼마나 부패하고 잘못되는지 성경적인 믿음과 신앙이 무엇인지 보시려면 A.W. 토저가 쓰셨는데 이분이 이제 지금 말씀드린 제프리라는 이분의 그 전기를 쓰셨어요.
1947년도에. 그래서 그만큼 이분이 많이 알려진 분이고 또 하나님께 드림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금 후반에 몇 분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들도 그들의 야망이 있었고 계획도 있고 목적도 있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기꺼이 당연히 응답하고 헌신하고 훈련받고 선교지에 가서 어떤 분들은 짧게, 어떤 분은 여기에 오래 시간 동안 이렇게 복음 사역을 하고 구령하고 그 다음에 교회 개척하고 신학교 세우고 또 계속해서 이런 일을 번창하게 참 발전시켰는데, 자,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왔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독립침례교 선교사님들 또 성서침례 개통의 독립침례교 목사님들이 수고해서 우리가 복음을 들었고 또 그 성도들이 모든 것을 감수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자, 오늘날에도 이런 사람이 왜 없겠어요? 오늘날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어트 같은 사람, 또 이게 존 스템이라는 사람, 또 여기 보니까 리들이라는 사람, 제프리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있고 또 나오고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도 또 여러분의 교회에서도 이런 사람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그런 사람들을 부르지 않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어느 때보다도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런 일꾼들을 부르시고 찾으시고 말씀하시고 역사하지만 사람들이 딴청을 부리기 때문에 딴 데 관심이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서 대학교 가고 어떻게 해서 대학 졸업하고 어떻게 군대 문제 해결하고 또 이게 집을 장만하고 또 결혼 상대를 만나고 다 중요한 것인데 그것 못지않게 내 일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기도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안 일어나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 자녀들뿐만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부모로서 여러 가지 기대와 소망을 갖고 계실 겁니다. 다른 건 다 되지만 내 아들이나 딸이 목회자가 된다든지 선교사가 된다든지 복음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드린 것에 대해서 많이 피하세요.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기적인 기도죠. 잘못된 기도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 자녀 저도 사랑하고 주님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내 어떤 희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미래가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가르칠 수 있고 후원해 줄 수 있고 격려해 주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좀 기도하세요. 인생 금방 지나는 겁니다. 저도 헌신하게 됐을 때 현대중공업에 가서 실습을 하면서 수만 명, 2만 명 이상의 일꾼들이 스루 시프트 3교대도 돌아가면서 열심히 일을 해요. 참 어려웠을 때죠. 그러면서 참 성령님께서 저에게 그런 부담을 주셨어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부담을 주셨어요. 제 개인 야망과 또 어떤 목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외면할 수가 없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했고 복음이 필요했습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어떤 정치인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엔지니어가 부족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라가 망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이 나라에 복음이 없다면, 성경적인 교회가 없다면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볼 때 복음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헌신하는 사람이 없으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십니까? 저도 아마 돈을 벌었다면 한국에서 정착하고 이사 좀 몇 번 하고 좋은 데 가서 아파트 사고 또 불리면 아마 25억짜리는 만들었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런 수단은 없지만, 그러나 저는 그런 거 전혀 부럽지 않습니다. 그건 영원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살겠어요. 저도 5년 후에 죽을지 10년 후에 죽을지 다음 달에 아무도 모르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처럼, 내가 사도 바울은 아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제게 명하신 일, 차세대 교육과 선교지에서 신학교육을 해서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6년 동안 그래도 1,700여 명들을 가르쳤어요. 웨스트코스트든지 아니면 선교지에서. 저는 그것이 정말
25억짜리 아파트 가는 것보다 더 값지고 영원하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기적인 기도 아닙니까? 목회자 되는 것만 빼놓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부르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무엇을 하든지 내 자녀들이 일생을 어떻게 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제가 후원하고 도와주고 격려하겠습니다 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을 때 여러분 결코 만족할 수 없어요. 그 자녀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모르고 또 여기 굴지의 기업에 다닐 수 있는지 모르지만 진정한 만족과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룰 때야말로 그것이 가장 행복하고 만족하고 보람 있는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저희들 위해서 죽고 피 흘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할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서 사도들과 많은 그리스도인들과 또 선교사들이 목회자들이 희생하고 또 피를 흘리면서까지 죽으면서까지 우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작이고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교회에 와서 주님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기에 훌륭하신 부모님들 또 자녀들 젊은이들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 안정된 생활을 원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그것이 우리의 최고 우선의 기도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돈 많이 버는 것, 유명한 회사 다니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 만왕의 왕 되시고 또 만주의 주 되시는 예수님의 존귀와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일꾼들을 불러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